하나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가며 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또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에스라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바르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라 1장 찾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6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순서는 봄이니까 첫 번째 인사의 봄,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성경을 배워 봄. 봄이니까 재미없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재미없어 안 되는데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연구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 졸게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시간 정도 되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10시 전에 끝낼 겁니다. 말했으니까 이제 그 대신 졸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셨고 또 저도 귀한 시간을 낸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시간, 또 성경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또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선 유인물을 좀 보면서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서 제목이 에스라서죠.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느헤미야서 한 권으로 묶여 있었는데 라틴어 불가타역에서부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분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다 동일하게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좀 차트를 그려 드릴 텐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제 뒤에 선지자들의 선지서와 관련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보면 구약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인데 기원전 약 400년경이죠. 성경의 후반부 역사를 이제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많이 들으실 텐데, 구약 성경을 배울 때는 그 역사의 스펙트럼을 머리에 잘 그리고 있으면 이제 이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한 300년 이상의 역사,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역사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졸면 몇십 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렇죠? 2시간 안에 300년 정도를 배울 거니까. 그래서 물론 기자는 에스라서고요. 에스라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관점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성전, 성막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세상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성전 예배, 그리고 그 우리가 율법 안에는 행위율법이라고 불리는 것과 이제 속죄법으로 불리는 그 성전과 관련된 규례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학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적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선민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서도 1장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6장, 그다음에 7장에서 10장인데 1장에서 6장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제2성전이 건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먼저 건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신앙 부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기록 연대는 이 3차 포로 기한 이후, 느헤미야 총독 부임 이후에 약 기원전 444년 이후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초 포로 기한 직전에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회상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르움과 심세라는 자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2성전이 건축되고 포로로 돌아오고 제2성전이 건축되고 또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이제 2차 포로 기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1차 포로는 기원전 536년, 2차 포로는 기원전 458년, 약 한 7, 80여 년이 지난 후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가 느헤미야죠. 그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됐고, 그때는 이제 성벽 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예루살렘 성벽. 아시겠죠?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3차 포로는 기원전 444년경에 돌아오죠. 그래서 3차 포로 기한과 그 다음에 이 성벽 재건 공사의 방해 사건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그 느헤미야 총독 부임 직후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페이지 3번 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기본 구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입니다. 근데 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귀환, 기원전 536년 이후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그것이 이제 성전 재건은
기원전 516년, 약 20년에 걸쳐서 재건이 되죠. 그것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2차 포로 귀환 이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458년이니까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만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6장까지는 약 21년간의 사건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신앙 부흥에 대한 내용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 부흥 운동 그리고 잘못된 생활에 대한 회개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약 1년간의 이제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300년 가량의 역사를 이제 그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 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이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가 기원 후고 구약 성경은 약 기원 전 400년 그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때고 이걸 좀 나눠 볼게요. 100년 단위로 끊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500년 600년 700년 그리고 지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있고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 있죠. 그래서 포로로 이제 잡혀갈 때 1차 잡혀가는 게 606년입니다. 606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97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86년.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원전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36년 돌아오는 내용이죠. 1차 포로 귀환. 그다음에 두 번째가 458년. 이게 에스라 시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3차 귀환이 444년. 이게 이제 느헤미야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때는 바벨론 시대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는 것이 1차, 2차, 이제 3차.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는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이제 누구였죠? 네. 총독이 수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이렇게 불리죠.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이때 했죠. 그리고 이제 2차로 돌아올 때가 이때가 바로 누굽니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무리를 이끌고 또 돌아오게 되죠. 3차는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자가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느냐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것이 516년입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516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1차로 돌아오고 이제 지대를 놓지만 이게 흐지부지해요. 흐지부지. 그래서 잘 진도가 안 나가요. 실제 성전 공사는 약 기원전 520년경에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약 4년간에 걸쳐서 실제로는 건축이 됐고 그래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을 다 하고 질문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어려운 질문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당시 1차 포로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외우기 쉬운 게 있어요. 자,
너희 성전 재건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꾸물꾸물거려 나중에는 할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할게. 외우시기 쉬우라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저기 뭡니까 이게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여러분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 이제 외우기 쉽죠?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성전 재건할래 말래 그랬더니 뭐라고요?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할게라니까. 스가랴를 어떻게 외울까요? 스가랴. 이제 학교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백성들의 그 태도를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지자도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판벽하다는 게 뭐야? 이렇게 집을 튼튼히 짓고 여러 칸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회파되어 있고 없다. 그러면 쓰겄냐? 그 스가랴. 그러면 쓰겄냐? 이러면 이제 여기 쉽죠? 예.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우려고. 제가 웃길러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에 잘 담아두시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2차 성전을 재건하는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 할게. 성전 건설할래 말래?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쓰겄냐? 안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제 말라기죠, 말라기. 느헤미야 지고로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약 40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지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약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편의상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선을 잘 그어야 돼서.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아시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잘 놓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팁이 좀 필요한데 이 7세기 기원전 700년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있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740년에서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따 고레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언제인 줄 알아야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히시는 거죠. 자, 봅시다. 그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포로 시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목도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다에 남아서 유다의 흥망성쇠, 다시 말해 뒷부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약 627년부터 기원전 561년까지니까요, 이 정도 되겠죠. 예, 여기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627년부터 561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1차 포로 여기 있네요. 이제 다니엘 선지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같이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그 다른 귀족들과 함께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이제 이용되죠. 다니엘 선지자가.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고, 근데 다니엘 선지자는 독특한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유인물에 나오지만 고레스 왕 3년에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아수르 말미,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까지 이 세 제국에 걸쳐서 이제 있었던 선지자가 이제 다니엘 선지자죠.
그래서 530년까지, 약 530년이면 이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누굽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자 2차 포로로 이제 잡혀갈 때 여기 2차. 자 지금 1차 포로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관련된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 예,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누구라고요? 에스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에 그 2차 포로로 사로잡힌 지 5년이에요. 그럼 2차가 597년이니까 59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누구냐면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혀 가서 그쪽 그발강가니까 이제 그 적지에 가서 바벨론 지역에 가서 같이 포로들과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565년까지. 그래서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구냐면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와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필요해요.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열왕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레스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찌른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536년부터 이제 7위를 해서 529년까지, 그러니까 한 요 사이인데요. 사실은 요 사이에 많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요 성전이 재건되는 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요 내용에 자 이거를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 누구 나오냐면. 고레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이제 뭐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세,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도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리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그리고 이 다리오는 좀 길게 다스렸죠. 485년까지. 다리오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이제 465년까지. 그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아닥사스다가 424년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485년까지 다리오가 다스리고 465년, 그다음에 424년. 이 중간에는 이제 뭐 좀 짧게 다스렸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제 7위 기간이 기원전 536년에서 529년까지죠. 529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사야서가 이제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주고 또 성전을 재건케 할 거란 걸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에스라 1절에 그 고레스의 포고문의 형식으로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역대상하 에스라를 기록한 기자가 에스라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용상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약성경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이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알고 성경을 이해할 때 그것이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배우고 있지만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을 무찌를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고레스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실제로 이 기원전 536년에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때 바벨론이 멸망했죠.
약 그 몇 년 전에 기원전 약 539년쯤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죠? 세상 역사에는 나보니도스로 알려져 있지만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나보니도스가 왕이었고 벨사살의 아들이었는데, 이 나보니도스는 전쟁터로 많이 돌아다녔고 벨사살이 어때요? 실제로 국내 치리를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원통형 쇠기 문자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왜 셋째 치리자냐? 둘째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보니도스, 벨사살, 다니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벨론 마지막 말미고, 결국 나보니도스와 벨사살이 이 고레스에게 결국은 다 무찌름을 당해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또 그 중간에 있었던 메데 파사 제국의 이제 조그만 왕국들을 다 결국은 고레스가 무찌르고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사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바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에스라서는 이 바로 페르시아 왕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역사 연표를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7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까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44장 끝부분과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고레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열국을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606년이고 1차 포로 귀환한 것이 536년이에요. 그죠? 70년이 찼어요, 안 찼어요? 찼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된 것이 기원전 586년이고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 언제라고요? 기원전 516년. 70년이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성전 완성입니다.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할 때 지금 얼마나 놀랍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말씀 들어놓고 이제 진도를 나가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간 전에 끝내드릴까? 약 300년 전의 300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시간 전에 끝내드릴까? 자, 이거를 이제 머리에 좀 넣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보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면, 자, 보세요. 성경을 보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면, 자, 우리가 이 관련된 성경이 어디예요? 우선 에스라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스라서는 결국 여기입니다. 여기 1번. 요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1번. 그 다음에 여기 458년에서 약 1년간. 여기가 이제 2번. 여기가 바로 에스라 몇 장이요? 7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선 어떤 성경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름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 있겠어요? 예레미야. 지우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에 서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이 있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죠? 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우리 성경 목록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또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도 여기 관련이 돼 있죠? 느헤미야. 그래서 지금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
그죠? 몇 권이에요? 좀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학계, 스가랴, 말라키, 느헤미야, 에스더 5개. 그 다음에 6, 7, 8, 9. 그 다음에 에스더도 있어요. 에스더는 언제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권에 해당하는 성경이 이 차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구약 성경 39권 중에 10권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놓고 계셔야지만 이해가 이제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거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다 손으로 그렸습니다. 성경 찾아가면서. 근데 아무튼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좀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스스로 좀 이게 찾아보고 그려보고, 그래야 자기 머릿속에 이게 쑥 들어와야 이제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1페이지 끝에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의 중심 인물과 사건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기원전 536년,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기원전 458년, 3차 귀환이 기원전 444년. 그래서 1차 귀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성전이 재건되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그다음 2차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로 포로 귀환면을 이끌고 온 거죠.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에스라서의 왜 1장에서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있느냐? 그건 에스라 선지자는 이미 2차로 귀환하고 있기 때문에 1차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알겠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따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전이 재건되었는데요. 한동안은 그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다가 또 사실은 세속적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면을 이끌고 와서 이제 신앙의 부흥의 핵심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부흥. 그러면서 결국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아직 3차 귀환민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들에게 그 선민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형식적인 성전 재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에스라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구약 시대의 선민들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신앙의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신앙의 회복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쭉 그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말라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오셔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빨리 말씀드렸어요. 이러고 집에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배워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유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잡혀간 걸 유수라 그러고 포로 귀환.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내용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잡혀갈 때는 1차, 2차, 3차. 그때 열강의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또 1차, 2차, 3차. 그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차가 언제입니까? 관련된 사람 여기 다 아까 그려놨죠? 고레스. 그죠? 2차 때 관련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이제 써놨죠? 예. 그래서 아닥사스다. 여기 아닥사스다가 2차, 3차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3차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연표를 보면 이렇게 차트랑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요 4번 개요입니다. 결국 1장에서 6장은 1차 귀환 때
그 수룹바벨 영도에 귀환했고 결국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이 유대인들의 회복, 3장과 4장이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세력이 사실 신앙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또 잡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나 결국은 그 반대를 극복하고 성전이 봉헌되는 내용이 이제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방금 읽은 내용 중에 이 중요한 게 있어요. 1차 귀환 때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잡혀간 사람이 그럼 5만 명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억지로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에 에스라 1장 잠깐 봅시다. 네, 5절이죠. 아까 그래서 일부러 5절,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고레스 왕의 포고령과 관련이 돼 있고, 이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건축하고자라는 건 뭐예요?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근데 나오는 자가 뭐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오고자 하는 자가 있고 도망가는 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지만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 선민의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누가 쓰임 받느냐? 결국은 돌아온 자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룻기에도 보면 그 아무여란 사람이 있어요. 그 친족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의 자격이 있지만 선순위 기업 물을 자격이 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지만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아스가 후순위 기업 물을 자였지만 이제 그것을 선택하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왜 굳이 이름을 아무여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또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겠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뭡니까? 마음의 감동함을 입고 자원하여 드리는 봉사, 자원하여 드리는 또 전도, 그죠? 자원해서 참석하는 교제,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죠. 그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에서도 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결국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선민의 역사가 회복되는데 그것은 마음의 감동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이 2차는 에스라 영도와의 귀환이다.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약 58년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그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어때요? 2차 포로로 돌아올 때도 그 주변에 막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냐? 얘들이 와서 성전 짓는데요. 이거 페르시아 왕이요. 이거 이전에 어떤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거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거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고레스 왕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라고 한 거 맞다. 그러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더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면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7장 그런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미리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장과 10장이 어떻게 보면 흑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안 쓰여졌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근데 돌아와서 2차로 돌아와서도 신앙의 회복이 되는 듯 하는데 다시 어때? 이방인과 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에스라가 전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전반적인 걸 봤고요. 자세한 건 이제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에스라의 특징입니다. 에스라서의 특징은 첫 번째, 역대기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서로 연결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역대기서는 주로 이스라엘 왕정,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과 회복의 전 과정을 파노라식으로 개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보면 어때요? 멸망의 역사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결국 예루살렘이 성전이 해파된 것이 기원전 586년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어때요? 포로로 3번에 걸쳐 잡혀갔다가 다시 3차례에 걸쳐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배우게 되면 이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몰락하고 또 다시 포로로 잡혀간 민족을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그런 내용이 이게 파노라마처럼. 여러분 파노라마가 뭡니까?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요즘 파노라마 기능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부터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 쫙 이렇게 돌리면 파노라마식으로 나오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과 또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파노라마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번도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특징. 선민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여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이걸 뒤에 가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회복의 근간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앞서간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70년이 마치면 하나님이 너희를 궁일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레스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내용이 그래요. 죄인이 구원받는 과정에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란 게 뭐예요? 죄값이 치러져야 되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왜? 우리 편에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는 내가 개입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 지금 이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그 단초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말씀의 약속,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심판은 물론 죄 때문에 받았죠. 징계였지만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역대서와 에스라서 사이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암울한 역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역대기 아까 읽었던 역대하 36장 한번 봅시다. 지금 같은 데 펴놨어요. 에스라 1장. 뭐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에스라 1장 바로 옆에가 뭡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공포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요 바로 이어지면서 역대하 에스라서 사이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암울한 역사가 보이지 않죠. 그죠? 생략돼 있죠. 그리고 이 역대기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되는 과정 그리고 파괴되는 과정을 이제 줄거리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에스라서는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아까 일부가 뭐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536년부터 516년까지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회복에 대한 역사를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자인 제사장 출신 에스라의 지필 의도를 알 수 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참 신앙의 회복은 어떤 왕이 다스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회복과 성전 중심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그 기자들의 지필 의도를 이해한다면 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든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불의한 것을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허락됨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우선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죠. 그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것들, 뭐 정치나 세속의 흐름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는 신앙을 어떤 사회적인 도구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단순히 구세주뿐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주라는 게 무슨 주예요? 임금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세속의 왕을 요구했죠.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결국은 이방 제국에게 멸망당하죠. 그 전에도 경고하셨어요. 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너희 밭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도 달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은 결국 신정국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라의 이 지필 의도를 볼 때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신학적 지필 동기와 비교. 그래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래 이스라엘 백성은 약 70년간의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었다. 그리고 기원전 537년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칙령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신앙 부흥 운동 등으로 선민국가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러한 선민국가 재건 과정 역사 중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3차 귀환 백성들에게 앞서 1,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언제입니까? 이때잖아. 2차 귀환 맞죠? 그러면서 1차 귀환 지금 수룹바벨 지도하의 1차 귀환 때의 행적을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3차 귀환의 귀환민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선 지필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페이지 그 밑줄 칠 때 밑에
즉 선조들이 선민 국가의 재건을 위해 벌였던 성전 건축 및 신앙개혁 사건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잘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케 하라고 한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은 옛날 역사인데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언제일까요? 약 1900년 전. 아주 오래된,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고리 따분한 책인데 태고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죠.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며. 그래요. 이 전에 기록된 거, 이전 일이 왜 기록됐느냐?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의 안위로 혹은 인내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움으로써요. 지금 이런 교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죠? 잘된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그럼 역사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신구약 성경이 다 역사인데, 그죠?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안타깝게도 학교 주요 과목 중에 역사가 자꾸 빠지고 있다고. 세계사는 아예 선택 과목이고 배우지 않는 데가 많다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들어와서 무슨 이스라엘 얘기, 이런 이제 구약 성경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인들도. 이공계를 전공한 분들은 더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근데 사실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교육적으로 글쎄요,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서의 집필 동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차 귀환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1차와 2차에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제 잘된 점은, 선민으로서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1차적 독자는 3차 귀환자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거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라가 지적한 것처럼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과 기타 선민 생활의 지침이 되는 율법 준수에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선민의 성결한 삶에 방해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속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 참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이 신앙의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회개의 또 방아쇠가 되고 또 부흥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 오늘 에스라서에서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독자는 그렇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독자는 신약시대 성도들이죠. 그래서 지금 5페이지로 갑니다. 그 맨 위에 까만 손가락 표시. 그래서 1차적인 독자인 그 3차 귀환민들과 그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과제가 있죠. 어떤 과제냐?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선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함과 함께 내적으로는 바른 선민의식과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 선민국가의 기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성전 중심의 나라니까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겠죠. 그죠? 그것이 아까 얘기한 1장부터 6장까지고. 그 다음에 7장 이유는 뭐예요? 58년간 공백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나름대로의 그 제사 제도들이 조금씩 시행됐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조금씩 회복됐지만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8년간의 공백기 이후에 7장부터 10장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 봤죠 아까?
회복이 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이방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이 나쁜 게 아니고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교회당이 없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당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가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뭐 도와줄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식이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멀쩡한 교회당도 있고 잘 갖춰진 조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외적인 그 기틀 마련과 함께 내적인 선민의식의 회복, 그 삶의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 그 하얀 손가락입니다. 동시에 본서의 궁극적 목적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이다. 즉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삶 속의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이방인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 그리고 이를 위한 신앙적 개혁 정신과 실천이 구약의 선민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면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이 죽었는데 죽은 영혼으로 무슨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로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1장 25절에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인을 향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복된 소식.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생활. 교제가 뭐예요? 삶 속의 바른 예배. 예배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죠. 결국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삶. 그건 사실 희생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뭐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아까운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삶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배라니까요. 실천이 빠진 예배는 없어요.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 속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삶 속에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개혁 정신과 실천. 이게 뭐냐? 마음이 바로지지 않으면요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천의 의지는 더욱더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종교생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안타깝게 책망하지만 우리 자신이 형식만 남아있고 영향력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일이 필요한 거죠.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배우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기틀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회복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회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 있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암울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흑역사인데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저 내용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죠.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에스라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뭐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얀 손가락 제가 읽은 그 밑에 개혁 정신과 실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느냐.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정말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버리고 또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고 그럴 때 우리들을 더욱 쓰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목할 사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이 고레스 왕의 포고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레스가 기분 좋아서 포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통해 알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가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에 대한 것은 약 170년에서 2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겁니다. 고레스가 왜 이 포고문 반포했겠어요?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봤는데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자기 이름이 170년 전에 미리 써 있고 무슨 일을 할지도 써 있다고 생각해봐.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안 놀랄 것 같은 사람 많나요? 써 있든지 말든지 그거요. 고레스가 얘기하잖아요. 상천하시에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하죠. 참 신기하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꼭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냐고. 어떨 때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레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뭐 왕들도 그렇잖아요. 뭐 세상 말로는 뭐 운때가 잘 맞아야 된다는데 이게 뭐 한두 번 운때죠.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제가 3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사도 고려하시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다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 보기 어려우니까 에레미야 29장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29장 한번 펴보세요. 자, 에레미야 29장. 29장 10절로 11절. 이거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배울 때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이 10절 11절이요 이 에스라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결국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과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어때요? 70년 여기 누가 말한다고 10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결국은 이 선지자들이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너희가 지혜다. 근데 말 안 듣죠? 그러면서 오히려 막 심한 핍박을 받아요. 그 진흙덩이에도 들어가고 굴덩이에도 들어가고 가족들에게도 배척받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은 것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골수에 사무친다고. 결국 핍박을 받지만 전해야 될 말은 전해야 되죠. 결국은 어때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멸망이 끝이 아니다. 70년이 마치면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실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조심 안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맞지만 복음이 있다. 구원의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거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 물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70년이 마치면 돌아온다 했고, 어때요? 나왔잖아요. 여기 그 586년부터 이 성전 재건으로 따져도 70년, 1차 포로로 잡혀간 것부터 다시 포로 귀환하는 것도 70년. 맞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오래 들으시니까 졸렵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앉아서. 이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 앉아서 그렇다니까, 앉아서. 예? 좀 주무세요. 예. 때가 되면 주무셔야지. 재미없네요. 예? 서울중앙교회 청년들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머리가 안 좋으시면 죄송합니다. 예. 야,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아유, 저만 급해요, 저만. 예? 제가 10시 전에 끝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5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이라도 좀 제대로 배워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정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약 1600년간에 기록됐지만 한 분의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게 놀라죠. 모르면 놀라지도 않아, 사실은요. 그죠?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상 말에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천국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얘기하고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식하니까. 얼마나 실존이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진보가 되고 신앙의 힘을 갖는 것도 여호와를 알아야죠. 힘써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뭔지, 번제가 아니고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럼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자랑해야죠.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귀한 시간에 같이 모여 있는 건데요. 이게 여기 주무시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피곤하신 건 이해가 되지만요. 이게 조금 허벅지 꼬집어 가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앉아서 저 졸리시면 서서 들으시면 돼요. 또 서서 듣는다고 뭘 안 합니다. 앉아서 들으시면 왜 졸린지 이제 알았죠? 앉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자, 그 다음 6페이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지금 70년이 맞춰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도 이제 봅시다. 자, 어디 보냐면 이사야서를 펴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1절. 이사야서 44장. 이제 44장 28절.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 그래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누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 포고문의 내용에 이제 제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돌아가서 성전 지라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체적으로 예언한 거죠. 그 밑에 45장 1절. 그것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구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됐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이 고레스가 주기하는 그 해에 메데파사가 통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약소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근데 하나씩 점령하죠. 당시 대국이었던 리디아의 크레수스,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애굽의 아마시스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고레스를 대적해요. 왜? 고레스가 너무 싸움도 잘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니까 야 혼자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고레스가 이기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 이란에는요, 이 고레스가 국부예요, 국부. 그래서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고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바벨론 세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지을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예언했고, 뭐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예언대로 약 170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그 포고령을 반포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41장도 봅시다. 이사야 41장 2절, 이사야 4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보시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했다. 이게 사실은 고레스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여호와의 종에 관련돼서는 이 뒤로 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중첩적 예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멀티플 프로피시스라고 가까운 미래도 예언하고 먼 미래도 예언하고. 근데 우선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사람 고레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동방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여호와의 종이다, 재림하는 메시아다 이런 데 써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성경 몰라? 동쪽에서 구주가 나셨잖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동방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동쪽이잖아요. 페르시아 얘기하는 게 페르시아. 아시겠죠? 이제 고레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약 170년에서 200년 뒤에 나타날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재건됨이 예언대로 성취됐고 이 사실을 역대기야 에스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역대하 36장 끝에 나와 있고 또 에스라 1장 처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은 역대기 그 마지막과 에스라서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강연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믿을 수 있죠. 이게 뭐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있지만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레스 칙령 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원통형 포고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붙여놨어요. 8페이지에 보면 대형 박물관에 이 자료가 있고 지금 이란에서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주죠. 이게 뭐 엄청난 보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1879년 영국인 호르무즈 라삼이 이라크 바벨론 신전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 삼각형 표시에 보면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한다. 세 번째,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국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세기 문자로 쓰여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아갈 때 그 바벨론
임금 왕들이 빼앗았던 그 성전 기명들도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에스라서에 좀 주의할 점 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나 주목할 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가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파사. 메데파사는 결국 페르시아가 주죠. 이 세 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대제국이 같이 연결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리오 1세. 그래서 기원전 529년부터 485년까지. 근데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랑 다르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메데파사 초기에 이제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다리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페르시아가 성립된 이후의 다리오고 연대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키악세레스 2세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장 봅시다. 에스라 4장. 아까 이거 얘기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4장 6절. 사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이 아수에로가 사실 이제 이 에스더서의 아수에로라면 여기 지금 되게 뒤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이제 2차 포로로 돌아온 것이 어디 있어요? 1차, 2차 458년에 돌아오는데 1장부터 어디 갔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여기 1차 포로로 돌아온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4장에 아하수에로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삽입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방해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캄비세스 2세다. 여기 이제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또 있는데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 어느 때냐라는 논란보다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세력들이 기회가 있으면 계속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국의 재앙들한테 고소했다는 거죠. 애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 황제를 대적하려 그래요. 뭐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고 또 성벽 짓는 일도 방해하고. 그리고 그다음 7절도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 미드르락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상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 아람방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 고소하는 거예요. 이 뭐 성벽 공사하는 거 이거 해갖고 지금 결국은 나라를 강하게 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뭐 이렇게 자꾸 고소하는. 근데 아닥사스다 여기는 바사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뒤에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왜 말씀드리냐면 1장에서 6장은 1차 포로로 귀환한 내용 성전 재건 전까지인데 4장에 갑자기 내용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다. 그죠? 헷갈릴 거 없는 것은 회상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록된 것은 3차 포로 직후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1차 포로에 있었던 일도 쓰고 2차 포로 때 있었던 일, 이제 포로 귀환 때죠. 1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도 기록하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들이 항상 있고 그들이 방해하는 건 교활하다. 어떻게 교활해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대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또 이 성전 짓는 거나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교활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물리적으로 방해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흥왕했어요. 흩어진 곳마다 핍박받은 제자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포되고 그걸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결국 국가교회가 되면서 종교와 권력이 연합하게 되고 야합하면서 결국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편안하고 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신앙이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 구조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그건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이제 차트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그죠? 고레스부터 요 중간 중간에 몇 년씩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핵심적인 왕들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리오 1세가 결국 이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여기 써놨죠? 그때가 이제 여기 이 다리오 고레스 그 뒤에 이제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음에 다리오 1세.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학개서 1장 1절 그 표 밑에 보면요 학개서 나오죠? 다리오 왕 2년 6월 나오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도 다리오 왕 2년 8월 나오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는 왕입니다. 그다음에 7번 에스라의 주제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면이 사실 여기서부터 좀 나오는데 물론 여태까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고 첫 번째 예언 성취의 확실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사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예언, 예레미야 29장 봤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예언의 이런 성취는 종말과 천국등에 관한 미래 예언도 필히 성취될 것을 보증한다. 지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그 유인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 비교했죠. 그게 이제 내려서 마치 땅을 적셨는데 그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싹이 나고 나중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역사 속에 성취된 예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70이여 간거나 80이라. 뭐 기껏해야 100세를 전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요새 뭐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뭐 200살을 살겠어요?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도 저울에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데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작게 보시겠어요? 더 중요한 예언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예언이 성취된 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세계와 관련된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번성시대니까 이게 교리인 줄 알아요. 교리인 줄 알아. 예수님 뭐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남들 교회 다니고 친구 교회 다니니까 따라다니고 뭐 들어서 나쁜 얘기 아니니까 종교 생활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근본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이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걸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을 배우면서도요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내일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니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이죠. 근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1000년 뒤, 2000년 뒤, 170년 뒤에 나타날 사람 이름까지 무슨 일을 할지 그게 정말 인간의 지혜입니까? 아니죠. 예언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 일어날 예언도 너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도의 선교사 생활을 10년 할 때 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이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과 전도서 11장.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지니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리라. 겉으로 볼 때는 헛되이 뿌려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면 그게 헛되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 적시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잖아요. 10년이 지나 지금 15년이 지나서 많은 열매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헛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예언이 성취된다는 부분에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결과가 잘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예언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구세주. 그렇죠? 여러분 다른 예언을 다 아는데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면 아무 소용없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예언의 성취란 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제가 이게 중요해서 일부러 여기다 좀 써놨는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칭호고, 그리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그리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물어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자존한다. 그래서 자존하시는 인격적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출애굽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로 8절 가지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실 때는 그 내용이 뭐냐. 5절에 보면 나의 언약 끝에 5절 끝에 나의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한다. 결국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근본 목적도 이유도 언약을 기억하셨죠. 우선 누구에게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의 말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6절 끝에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다음에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여호와란 말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느냐?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과 여인에 대한 얘기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시고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예언부터 해서 수많은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언의 다른 말로 뭐예요?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고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니까 언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란 뜻 자체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언에 대한 성취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신앙 우선주의. 귀환한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 성전 재건 사업에 곧장 착수하였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다른 모든 일보다 앞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 우선주의가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포로 귀환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사한 고레스 정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이미 이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란으로 바위친 겁니다. 누가 계란이고 누가 바위예요? 예수님이 바위죠. 신명기 32장에 요한은 반석이시라고 했어요. 그의 공덕이 완전하. 공적은 뭐예요? His work is perfect.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야. 그분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하셨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도 전개해 나가시지만요. 그 뭐 고레스가 됐든 뭐 느부갓네살이 됐든 하나님 목적대로 예언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 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일꾼을 쓰십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는 수룹바벨 총독 중심, 2차 포로 기한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적합한 지도자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죠. 바나바, 바울, 그죠? 그러면서 거기 사도행전 13장 2절 끝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세우셨고 성령이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도 다윗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건 뭐예요? After my heart.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도 MA 고난 받으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유 없이 MA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 받는 고난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이제 그 사람을 결국은 쓰시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행하려고 결심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냐? 여기 결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스라 7장 한번 봅시다. 에스라 7장 9절 10절입니다. 예. 에스라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결심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정월 초하루 있고 5월 초하루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나오죠. 거기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나오지. 방금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길이 험할 때가 많죠. 인도 같은 나라도 뭐 여행객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뭐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무사히 이 귀환민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걸 더 알수록 더 결심이 확고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도 입어요. 11절 밑에 보세요. 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그러면서 13절의 끝에 갈지어다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20절에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 그러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금? 도와주죠.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왕의 내탕고면 뭐 황제의 창고에서 필요한 거를 꺼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중간에 바벨론이라는 거 오해할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 당시 제국은 앞에 제국들을 좀 강조할 때 쓰기도 했어요. 현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 도를 얘기할 때 뭐 이게 아직 뭐 바벨론이 멸망 안에서가 아니고 그거를 앞에 제국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될 건 없고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 여러 도를 지나가면서도 그 필요한 관리들이 또 필요한 것을 주고 심지어는 왕도 내탕고에서 이 보물을 꺼내주고. 그러니까 왕의 도움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뜻을 바로 하면은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때요? 다니엘 잠깐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를 환관장에게 구하. 뜻을 정했죠. 이 내용 아시죠? 결국 이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했는데 환관장은 걱정하죠. 그럼 네 얼굴이 수척하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채소를 먹어도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거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리고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10장에 보세요.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10장, 그 다음에 12절, 10장 12절.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아직 기도 구체적으로 안 했어도 그 결심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에 대해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결심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심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낫죠. 물론 결심하고 작심삼일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또 선한 뜻을 쫓아 또 결심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작심삼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작심삼일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결심한 지 3일만 하고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한다. 그럼 1년 내내 하겠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Once in 3 days.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끝까지 가겠죠? 중요한 건 뭐냐?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고 좋은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이 지금 그 느헤미야란다. 스룹바벨, 에스라, 이 느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는 동안에 이런 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까 선지자 학개 스가랴 다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이제 겸비했고 스스로 겸비했고 결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명의 완수. 사명의 완수 우리가 지금 11쪽 맞죠? 11쪽입니다. 사명의 완수. 이거는 이제 임금 부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단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또 순종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겁니다. 교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교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뭡니까? 5번 다음에 몇 번일까요? 12페이지 6번.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한 삶, 성화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9장 10장에 가면 2차 포로 이후에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삶이 이제 그 이방인과 섞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 분명히 율법 가운데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있고 많은데 그걸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성화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7절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7절이 아니고 7번 포로 귀환자들의 에스레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죄악에 물들었는지 발견하고 회개하였듯이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힘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그래요.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17절에 보면 사람이 온전케 돼야 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일을 너무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워커홀릭. 그래서 일 중심이 돼서 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실 텐데 우선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바르게 하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코렉트 한다는 거.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죠. 그럼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라 시대에 1, 2차에 걸쳐 돌아왔지만 성전까지 재건됐지만 다시 그 이방인과의 통혼을 허용하고 세속주의로 돌아가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 그리고 혹 그 전철을 밟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단초가 된 건 뭐예요? 그것은 에스라 학사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준 것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끝에 에스라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전 재건자 수룹바벨.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자 수룹바벨은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신앙개혁자 에스라, 이 신앙개혁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교제를 회복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건 백성들이 결국 회개한 거죠. 말씀을 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보자 에스라. 이거는 좀 다른 게 뭐냐? 이 기도하는 에스라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죠. 이거는 백성이 기도한 게 아니고 누가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기도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건 뭘 간구하실까요? 죄가 덜 사해져서 속죄 완성을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속죄는 피 흘림이 있어서 완성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피 흘려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신앙을 위해 간구하시고 또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대적하시고.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그게 더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나 대언하신다는 거나 그건 옆에서 호소하다 이런 뜻이, 변호사로 얘기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이건 구원받은 성도죠. 근데 우리가 물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혹 죄를 범하면 어때요? 다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예수님이 결국 대언자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파라가 옆이고 클레토스가 이게 이제 영어로 어드보킷이잖아요. 그 이제 변호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검사, 변호사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정죄하는 겁니다. 구형하는 거, 구형. 그죠? 근데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무슨 변호하실까요? 자녀잖아요. 지금 자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피가 있습니다. 내 피로 속죄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가 지금 멀어지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무슨 영원한 속죄가 안 됐는 줄 알고 죄를 더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속죄의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속죄의 중보.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각각 에스라의 모습,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좀 넘어가시고 제가 10번을 얘기하고 좀 정리할 겁니다. 10번, 우리 시대와 관련된 교훈, 16페이지입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및 신앙 개혁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외적인 지위와 내적인 선민 의식 회복을 주제로 한 에스라서가 오늘날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먼저 포로 귀환에 의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지위 회복이 그들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듯 전적으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듯 오늘날 성도도 죄에서 구원을 얻고 거룩한 물이라 일걸음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거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교훈.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8절은 읽었고 그 3장 3절로 5절 그 유임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디도서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뭘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이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궁일하심을 쫓았다는 거. 불쌍히 여기신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 우리를.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그것도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죠? 가만둬도 돼요. 왜?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소각해야 되듯이 결국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의 피조물의 창조주인데 그냥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죄 많은 인류 버려두고 다른 인류를 창조해도 되잖아요.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가 아쉬워서 이런 고생을 하셨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면 당연히 고통이 있을 텐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그 구원의 일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무엇도 관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불쌍히 여기신 거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죄가 씻어져야 거듭나는 거야.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에베소 2장 1절. 그를 살아나려면 어떻게? 죄가 사해져야 되죠. 그럼 죄를 사하는 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새롭게 하신 뭐야?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속죄와 새 생명. 거듭남의 방법은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선민들이 돌아오는 건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언약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 선민으로서 외형적 지위의 회복 후에 에스라는 신앙개혁을 통해 내적인 선민의식을 고양시켰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단지 외적으로 신분이 변화됐지만 내적으로 주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결한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된 예배하는 삶은 결국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말은 잘하네. 영향력은요, 삶으로 실천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이 회복됐지만 왜 이렇게 2차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 삶 속의 변화가 크지 않았느냐? 실천되지 않은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한편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의 생활 속에 죄를 척결해내기, 심지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까지 내어보내는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철저히 버리는 용기와 가감성이 요청된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요. 버리는 게 중요해요. 버리는 게. 그죠? 무슨 자백을 오해합니다. 말로만 자백하면 자백이 아니고요. 참으로 자백했다면 버리는 행동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죄는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치는데 대충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리라. 버리는 그런 그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해방했듯이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 이때 성도들도 좌절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열정과 성도 간의 연합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를 과감히 대처해 나가야겠다. 고린도서 16장 9절에 보면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다음 뭐가 많대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복음이 전해질 때 꼭 이래요. 효과적인 문이 많이 열렸는데 뭐 선교지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습니다.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 그랬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28절에는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며. 그래서 대적이 있겠지만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힘으로 이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별 생각해 볼 내용 있죠? 이거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잘 읽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시 전에 마친다고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성경을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에스라도 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죠? 그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대충 읽을 게 아니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평상시에 묵상하는 습관도 좀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제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이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좀 알려고 하고 또 삶 속에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성경 아카데미 에스라서를 함께 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 신앙의 외적 틀만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교훈을 얻고 또 더욱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실천함으로 진정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